제가 기억하는 스승의 주일은 아무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이 기억이 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역시 교회 교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삶에 참된 예배의 방법과 그리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이 어떻게 풍성해지는지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선생님이 한 분 생각나는데요. 아무튼 우리 오늘 다 그런 분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정말 중요한, 제가 느끼기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우리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금 실천하고 살고 있다는 게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오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방금 찬양에 고백했던 우리 가사처럼 하나님께 우리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활짝 엽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사오니 하나님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버리는 그 시간을 첫번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작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주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주옵소서. 맹물같이 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맹물같이 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기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만한 우리 거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될 텐데, 제가 십계명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기꺼이 지킬 것이고, 혹은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기꺼이 지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해질 수 있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부족함을 핑계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강건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완전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런 예배가 하나님 동안 주님의 완전하심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말씀하시는 곳을 주님의 간단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을 부른다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주님,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진리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첫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셋째 주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느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는지요? 항상 내가 약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근심이 우리를 휘감았던 적은 없었는지요? 이제 하나님께 침묵으로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 안에 가득한 근심을, 우리를 슬퍼하게 했던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너희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강현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주시고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로 저희들 한 주간을 잘 보냈는데 혹여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또한 범죄한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 되는 저희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양육하고 가르침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그 직장과 일터에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하고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으로 더욱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친구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고3 친구들과 또 많은 학생들 주님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욱 허락하시고 또한 시험으로 인한 부담으로 저희들 마음에 상처 입지 않게 하시며 그 마음의 담대함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 학생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 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주로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굉장히 짧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학교나 기숙사나 여러분 학원이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 규칙 같은 거 특이한 거 있는 곳 있어요? 저희 집은 규칙이 있는 게 뭐냐면 오디오가 겹치지 않게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세운 규칙인데, 왜냐면 목사님 귀가 잘 안 들려요. 귀는 큰데 귀가 잘 안 들려서 목사님 사는 그 신랑분한테도 좀 크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나와서 좀 우리 아들이랑 서로 겹치지 않게 이야기해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가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면은 나와서 분명히 얘기해 줄래? 발 동동동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칙이나 규칙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함께 사는 그 신랑 분한테도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요. 집사님이죠. 집사님으로 할게요. 집사님이 다니는 학교에는 기숙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숙사는 아이들 4명이서 한 방을 쓰는데요. 그 친구들 당연히 기숙사 규칙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규칙이 당연히 있고, 그런데 그 규칙을 다들 조금씩 어기면서 너희 몇 시에 잤길래 이렇게 피곤해하니? 아, 새벽 2시요. 3시에 간식 먹다가 잤어요. 이런 식으로 다음날에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선생님께 한 소리 듣곤 합니다. 제가 규칙을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나오는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규칙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런 큰 소리로 얘기해 줄래? 이 정도의 그 가정에서 세운 어떠한 필수적인 약속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는 헌법과도 같은, 아니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약속들, 계명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율법과 관련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뼈의 수와 하나님께서 무엇 하라라고 말씀하신 계명의 수는 모두 24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계명은 우리의 온몸을 들여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년에 며칠이죠? 365일이죠. 맞아요. 1년은 365일인데 하지 말라는 계명의 수는 365개이기에 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1년 내내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즉 온몸과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새겨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율법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십계명인데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아주 잘 요약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시 함께 찾았으면 좋겠어요. 앞에 다 있어서 안 찾아도 될까요? 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십계명조차도 서열화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키라, 하지 말라 하신 그 율법들 가운데서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서 우열을 정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들이나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명을 볼 때 조금 약간 옛날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조상님들이 뭐 선앙당에 빈다거나 달을 보며 물을 더 넣고 빈다거나 그것만이 우리가 다른 신,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더 많은 우상과 더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관심과 나의 두 눈이 가는 곳은 바로 우상입니다. 물질의 우상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안목의 우상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에 즐비한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또 계명에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라고 하세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으며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계명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진짜 이 십계명을 또 한 줄로 요약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과 사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대치되거나 반대 성격을 갖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른들께서 여러분이 어긋난 길로 가거나 어긋난 행동을 할 때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의 훈계, 어떻게 보면 율법 같은 거죠. 하지만 그것의 종착점은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은 주로 아기랑 활동하니까 아기가 제 손을 안 잡고 주차장에서 막 쫄래쫄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무섭게 얘기하죠. 저도 이리 와, 손 잡아야지, 여기 차가 많이 다니잖니. 목소리는 되게 훈계같고 무섭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다치지 않게,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곳에 오라는 저의 이야기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아까 얘기했던 600개가 넘는 계명을 주시고 또 줄여서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더 주이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실천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것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은 좀 늦잠 자고 싶다.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어제 학원 특강 힘들었는데 이런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예배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해요. 교회 너무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죠?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기도가 막 뜨겁게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은 입 딱 다물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이것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에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시간에 쫓겨서 바쁘다 할지라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해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확정하고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찬양이 나오지 않는 순간이 더 많았어요. 물론 그의 말년에 솔로몬이라는 아주 자기의 대를 이을 훌륭한 왕이 자손이 있고 행복했지만 그 젊은 시절은 참 어려웠죠.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세력 다툼과 시기 질투로 도망치는 삶이 그의 젊은 시절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보면은 찬양이 안 나오죠. 나의 상황만 보면은, 내 기분만 보면은, 나의 조건만 보면은 별로 기쁨이 터져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에게 깨어있으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나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일깨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적군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솔직히 오바예요. 나는 내 동생도 못 사랑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형 진짜 참기 힘들어요. 우리 누나 장난 아니에요. 같이 살아보면 그런 말 안 나와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기록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뒤로 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거 사랑만 안 지킨 거지 왜 그게 거짓말하고 연결되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6계명을 좀 자세히 볼게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형제에게 분노한 자, 라가 즉
바보, 멍청이라고 욕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왜냐하면 이 분노, 미움 이런 감정들은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 죄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는 심리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내가 욕해도 되는 사람인 거야. 나보다 가치 없고 열등하고 정말 사회의 짐이 되는 쓰레기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난 제가 우습게 보이고 난 제가 바보 멍청이라고 해도 돼 라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볼 때 뭐 살인? 나랑 굉장히 먼 이야기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확히 배치된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씀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십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외우면 좋지만 외우지 않아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외우더라도 이것을 까먹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왜 있으시냐? 보이나요? 화면 보이나요?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 형편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이 이뻐서, 잘생겨서, 나한테 좋게 해줘서, 내 기분을 좋게 해주니까, 나에게 뭐 유익한 것을 주니까 아니요. 이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이건 쉽지 않아요. 나와 같이 사는 사람, 나와 피가 섞인 사람, 하지만 정확히 나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와 다른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웬만한 성인 군자의 그런 어떠한 인격적 수양이나 어떤 도덕적인 높은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걸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본받을 때에 이 실천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 안에 조그만 비커잔, 에스프레소 잔 같은 거 있잖아요. 과학실에서 우리 쓰는 거, 조그만 잔. 그 조그만 잔에 같은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잔을요, 예수님이라는 큰 바다에 던져보세요. 자꾸 내 안에만 가다두면은 그 조그만 잔이 찰랑찰랑찰랑, 그리고 이 잔을 넘쳐서면은 더 이상 담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큰 바다에 우리의 작은 마음을 맡겨볼 때에 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좌절하지 마세요.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내가 이제껏 잘못해왔던 것들,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완성되어 갈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친구들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올려드리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오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제 5월도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학업과 또 교우 관계와 학교 학원 생활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친구들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들과 학업에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부파발교회 고등부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곳곳에 뿜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아멘. 진실하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구파발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아유, 아이고. 제가 검은 계열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화면이 계속 검게 나오네요. 이제 하여튼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그래서 스승의 주일만큼 또 저희 또 친구들이 또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네,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준비한 거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전해줘서.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지금 굉장히 설렙니다. 첫사랑의 설렘을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인데.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그럼 준비한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네. 참고로 빨리 하셔야지 빨리 갑니다. 네. 자, 이쪽으로 와서. 네.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사랑하는 선생님 스승의 날입니다. 부족한 저의 솜씨지만 저희 마음을 담아 짧은 편지를 읽어보려 합니다. 항상 말씀만 부리는 저희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셔서 또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늘 정성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셨던 선생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생님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항상 그분들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힘드셔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고민이나 여러 가지 걱정들을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꽃 다 받으셨죠? 저희가요 특송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서 좀 앉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줄에 조금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준비를 못해서 좀 부족하긴 한데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울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제 이렇게 또 특성을 받았으니까 또 이제 저희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선생님도 아직 앞으로 나와 주셔서 이제 이렇게 또 순서 마련해 주는 친구들에게 네, 이제 감사 인사 한 번만 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또 좋은 순서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제 감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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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좀 이제 좀 이런 순서가 너무 저에게는 너무 네. 사실 좀 한 주간 좀 마음이 많이 울적했어요. 네, 울적했는데 좀 속상한 일이 많아서 좀 많이 울적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 훌훌 털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순서 마련해준 친구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광고는 네, 별거 없습니다. 네, 이제 저희 가브리엘 찬양대에 혹시 또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또 스승의 주일 만큼 또 짧지만 굵게 네, 좋은 마을 모임 마을이래. 네, 반 모임 되시고. 네. 죄송해요. 청년부에서는 마을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반 모임 되시고 오늘 그 범수 선생님 반은 지금 선생님이 또 사정상 오늘 없으셔서 정원 쌤이 오늘 그 맡아주시면 네, 맡아주세요. 네. 하여튼 즐거운 반 모임 되시세요. 네. 네. 정원 쌤이 아니라 채연 쌤이랍니다. 네.